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인도로 노역의 땅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눈물의 땅 애굽에서 기쁨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땅 애굽에서 정말 회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으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430년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의 땅에 내렸고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또 이 광야의 삶도 녹록하지 않았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하면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것도 아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또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게 된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광야의 삶처럼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었었지만 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비록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출애굽의 전체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도 얻고 은혜도 받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아시고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들을 더 이상 애굽에서 놔둘 수는 없겠다라고 출발이 바로 고통을 아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어려움이 많지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요,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또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 코로나로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나라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방역 지원금도 주고 뭣도 주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들의 고난을 아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7절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고난의 시간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욥처럼, 때로는 나오미처럼 고통의 시간, 고난의 그 세월이 찾아오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오미는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더 힘든 것은 내가 받는 고통과 고난을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조롱한다거나 외면을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참 힘들죠. 욥이 고난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 부하가 조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다 알았으며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보고만 계실까?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난의 시간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뭐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의 시간이 오늘도 자고 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바뀔 것이 없습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적어도 몇 월 며칠 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몇 시간 후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내 플랜을, 내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끝이 언제인가 고통의 소리만 외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면 두려움을 아시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여러분 속 타지요. 당장 내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경험해봤지만 잠도 안 오지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지요. 온통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닌가? 별이별 좀 표현이 그렇지만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장엄한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웅장하게 들립니다.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두렵고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을 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며 좌절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웠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성은 단단하게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세계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이곳에 계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걸 감히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해 보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여도, 아무리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가정마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냈다라고. 그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간증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못하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침몰하지 못하게. 우리에겐 두려워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필요를 아시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40년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착할 곳이 마땅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추위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일부러 다이어트 시대 아닙니까? 먹을 것을 일부러 안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청량리의 시장에서 짜장면을 팔아요. 중국집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짜장면이요, 보통하고 곱빼기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짜장면도 소자로 먹어요. 더 작은 것으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 분명히 제 눈으로 보기는 보통, 곱빼기, 왕곱빼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먹을까요? 왕곱빼기를 먹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세수대야 같은 데다 나와. 근데 그거를요, 개눈 감추듯이 먹어요. 왜?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 서름을 경험해 본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들이,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곳에서 먹을 거라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읽다가 너무 은혜로운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하였을 때 그 쓴 물을 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였을 때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종려나무와 샘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더위에 지칠까 봐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추위에 힘들까 봐 불 기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주신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가 필요하지? 물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얘가 뭐가 필요할까? 뭐를 줘야 될까? 늘 그거를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생각하는 것 수십 배, 수백 배 생각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는데요,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속에서 환희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또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두려움을 아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되 하늘의 빛처럼 내려주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필요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빛처럼 내리는 큰 축복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